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히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요절로 삼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교회의 위상을 더 이상 높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표현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물론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답할 때 단순한 인간들의 종교적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형성하신 교회, 주님께서 대속하시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사람들의 유기적이고 생명 있는 연합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생각과 인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다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느냐. 오늘도 우리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큰 질문을 던져놓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영생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두 사이에 보통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영생을 얻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런 교회에 못 나와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는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전도자가 또 말씀을 증거한 설교자가 있을 터인데 그 전도자와 설교자도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구약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제사를 드리어 영광을 돌릴 때, 곧 구약의 교회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소절에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 그 교회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 말씀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통치의 그 가치와 철학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항상 자기 통치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어디서 찾았는가?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왕으로 통치하면서 그 백성들이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최고의 복을 누릴까를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란 단순한 혈육의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형제처럼 화평하고 성결하게 연합하여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연합은 그냥 인간들의 집단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합은 굉장한 그 연합을 가능케 하는 구조와 그 연합을 창출하는 그런 생명 있는 어떤 원리가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런 연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연합은 바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는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성경 전체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다 등 뒤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이것도 등 뒤로 다 던져버려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교회가 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잘 주목해야 돼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또 교회를 섬긴 그런 그 많은 세월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식 속에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자 우리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 너는 베드로니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 사회 속에 음부의 권세가 쪄들어 있어요. 음부의 세력이 사람들의 사상과 그 행실 속에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흑암의 권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 그 마음속에 그려보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이루시려고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마음속에 그려본 그런 교회상이에요. 교회상. 그러니까 그런 거룩하고 평화로운 그런 연합,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 속에서 그 예수님의 구상하시는 교회상을 또 드러내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고, 저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각자. 이 교회 그러면 나는 죄하고 그냥 교회가 아니요. 교회라는 말 속에 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우리 교회. 그러면서 자기는 배제시켜 놓고 우리 교회.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심교회 지체들입니까? 그러면 중심교회, 우리 교회라고 할 때 내가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저희라는 말, 그들이라는 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실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말씀하시고, 저희를 보존하사, 이 지상에 있는 그 백성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이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려보신 교회상입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사도들을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영적 각성이 일어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영생을 얻는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심하여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사람이 만들어낸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아진 하나의 모임을 말해요. 누가 불러 결성한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불러 소집한 자의 목적과 의도한 대로 교회의 성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정치가가 자기 야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불러 모아 어떤 모임을 가진다. 그러면 그게 교회인데 그건 정치가의 야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불러내셔, 뽑아내셔, 불러내셔, 택하시어 불러내신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여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사도들의 복음 행전이 이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곧 이방의 영역까지 여러 이방 족속. 이전에는 구약의 경륜 속에서는 유다 백성의 경영 안에서만 복음이 알려졌어요. 물론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에 대한 그런 은혜를 이제 받기는 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 담이 헐어진 상태에서 그 경역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로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이제 온 이방의 여러 지역으로 말씀이 퍼져나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생기고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탄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탄생이 되고 그 설립된 그 교회에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으로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날 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증거하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와 작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 그 교회의 그 영광, 그래서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교회를 바라면 이 서신을 써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보고라 그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교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룩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구히 세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의 상을 통해서 구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셔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가? 교회만 영화롭게 되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 날에 다 죄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의 참 사람들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그 목표예요. 구속사의 줄기, 구속사의 레일이 도착, 그 레일을 타고 도착하면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다윗이 꿈꾸는 나라,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무엇을 꿈꾸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왕권에 달게 복종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연합하는 나라, 이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통치의 원리였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같은 심정을 다윗에게 주셨고 바로 다윗이 먼저 꿈꾸던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어 드디어 그 피로서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공중 앞에 나타나시어 최초로 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방의 왕들이 세력을 얻으면 그들은 반드시 무슨 꿈을 꿉니까? 아니 왕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힘을 얻으면 뭘 꿈꿉니까? 열방의 왕들이 강력한 왕이 되면 강력한 군사력, 이 세상 왕들은 항상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경제력, 그걸 가지게 되면 그걸 손에 쥐고 자기 영토를 늘려
거대한 백성을 거느리고자 하는 꿈을 꾸는 거죠. 이게 바로 제국주의. 모든 열왕들이 힘을 얻을 때 열왕들이 그 꿈을 꿨어요. 징기스칸이 그 꿈을 꿨어. 저 헬라의 알렉산더가 그 꿈을 꿨어요. 현대에 이르러 히틀러가 그 꿈을 꿨어요. 일본의 도조가 그 꿈을 꿨어요. 오늘 이 현대 속에서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이 주어지면. 그런데 여러분, 국력이 강한 나라 백성들이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편안할 것 같죠. 역사 속에서 보면 편한 날이 없었어요. 로마 대제국, 로마의 백성들이 편안한 날이 있었을까요? 왕의 황제들의 야심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로마 다른 국가가 추구하는 그런 발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 거기에 맞추느라고 정말 쓸데없는 고생들을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정복 전쟁에 동원되어 수많은 전투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왜 흘리는지도 몰라요. 왜 이 싸움을 싸우는지 일반 백성들은 몰라요. 적을 이겨 생명을 보존하면 잠깐 동안의 기쁨이 주어지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 또 다른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보며 다윗의 왕권의 통치 방식, 다윗이 통치하는 그 왕이 왜 나를 왕으로 여기 세웠느냐? 그걸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그걸 위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통치했는데 다윗이 볼 때는 열방들의 왕들의 처사가 한마디로 말해 뭐였습니까? 허사였어요. 뭐라고요? 허사요. 알렉산더에게 물어보세요. 25세의 알렉산더가 황제가 되어 32세까지 헬라 대제국을 이룩했어요. 어떻게 죽었는가? 목이 물려 죽었습니다. 목이 물리면 어떻게 사람이 죽는가?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어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길도. 그 알렉산더 대제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단했노라 내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허사요, 허사.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열방의 왕들이 알지 못하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힘쓰는 그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허사 아닌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보고 어긋난다 그러면 다 허사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목표를 걸고 하지만 그 목표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련이 없다면 허사예요, 허사.
세상에 관원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관원들아 지혜를 얻으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다 헛사예요. 거듭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돼 나가고 다 풀려 나가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러면 그게 아주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장구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얼마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추어 내가 영원히 기념될 만한 생애를 지금 살고 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생. 영생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는 것이 영생 얻은 자의 삶입니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죠.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게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불로 소멸되어 재가 되는 일을 심으면 그것이 허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 나타나는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날에 불로. 그리스도의 날에 녹아지고 재로 돌아가지 않을 일만 허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티끌로 돌아가는 줄 말씀에 따라 믿어야 됩니다. 다 티끌로 돌아가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큰 건물 있잖아요. 건물. 빌딩. 막 20층 되는 그런 빌딩. 높은 빌딩. 우리가 보면 그 빌딩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너무 존재가 아이고 이 빌딩 대단하죠. 그 빌딩을 짓느라고 오랜 세월 시간을 들였어요. 요즘은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무너뜨리는 걸 보면요. 1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불과 몇 초예요. 풀썩 주전. 먼지만 푹 이러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에는 그거보다 더 순식간이에요. 온 우주의 질서가 다 깨어지고 불로 녹아져.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지는 것처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럴 리가 있을까? 그럴 리가 있다니. 그럴 리가 없다고요? 인간이 세운 것도 순식간에 몇 초 만에 불썩 주저앉는 먼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 전체가 다
불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날 타버리지 않고 여전히 남는 거, 아니 여전히 남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거, 그날 영화롭게 되는, 타지 않고 영화롭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만 영화롭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의 복을, 이걸 모르면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논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100세를 살았습니다.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무병장수하여 10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습니다. 복이 있습니까?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에 불못으로 던져졌어요. 대단해요. 다윗은요, 왕권을 가지고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물론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인구조사도 하고 또 엉뚱한 짓도 하고 그랬죠. 그 사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된 자기의 갈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그 공력이 빛날 것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다윗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역사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 충만하면 다윗의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행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요. 누가 대단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거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믿음의 본으로 세워주셨어요. 왕들을 평가할 때 다른 말씀을 안 하셔요. 다윗에 비추어 이 사람은 다윗같이 정직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그러면 훌륭한 왕이에요. 그 사람은 허사를 경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근데 50년 동안 통치를 했다. 소용없어요. 허사를. 이 왕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 그래서 다윗 이후 200년 후에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상기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를 들어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 아브라함이 늘 바라고 즐거워했던 그 은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은혜,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증거하셨던 바로 그 놀라운 언약,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그를 만민에게, 다윗을 가리켜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이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인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그 선상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세적 표현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금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
구성원들이 다 모자라니까. 저나 여러분이 모자라요. 이 중에 누가 제일 모자란가? 각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제일 모자라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영광 나라, 위에 걸은 바 새하늘과 새 땅,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의 영원한 나라, 그 백성들이 영화로 영원토록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복 있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늘도 해가 뜨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회적인 주의가 어떠냐,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사도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 고백한 대로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주님의 교회 중심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믿어야 됩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영화롭게 될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그 교회, 에베소서를 틀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제1순위가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의 그 무리들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리가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 속에서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영원한 그 뜻을 이루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충만 한번 따라합시다. 충만. 그 만물을 충만. 여러분 여기 있는 꽃이 충만합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충만합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충만해요. 왜 충만한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해요. 이 충만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언제 피었다 지는지 모르고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대수롭지도 않은 그런 나무 한 그루, 이 꽃 한 송이, 들꽃, 그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 들꽃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가서 보살피고 그럽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들꽃이 뭐예요? 그런데 그 들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한 옷이라. 그런데 들꽃이 뭐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입히셨는가? 다음에 산에 가면 들꽃 한 송이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들꽃이 얼마나 가늘게 거기 펴 있어. 하늘 펴 있다가 언제 질지도 모르고 그냥 한 잠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도 있어. 그 꽃을 여러분 보면서 아이고 하찮은 것, 멸시의 눈초리를 보이면 들꽃이
발끈할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될 것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주님 말씀이 이셨어요. 당신들이 입은 그 옷보다 우리가 입은 이 옷이 훨씬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기르시는 당신들의 저 하늘 아버지를 모르셔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그분을 몰라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뜻에 따라 잠시 피었다 지기는 하지만, 그리고 내일 당신들의 아궁의 불쏘시개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음 그 말을 들으려면 저 산에까지 가지 마시고 여기 내려가다가 식사하시고 하면 나무한테 물어봐요. 나무가 꼭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무의미하게 그냥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름의 존재의 목적, 가치, 의미를 부여하시어 다 그 나름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알면 저나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몰라준다고 서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들것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것도 이렇게 입히시고 이렇게 기르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룩하신 그 교회,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의미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충만의 교회입니다. 충만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정말 존귀한 존재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그 왕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그때 내가 기뻐하였다. 27장 4절에 보면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여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압살롬의 반역의 세력에 쫓겨 왕궁을 떠나 울면서 피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42편인데, 그 시편 42편을 보면 다윗의 패부를 도려내는 아픔을 무엇 때문에 느꼈는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했으니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프고 견딜 수 없는 아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신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전을 떠나서 다윗은 왕직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점, 주의 궁정이라고 그래서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블레셋에 빼앗겼다 나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의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추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그냥 다윗이라고 안 했어요. 다윗 왕이 그래서 다윗 왕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우리 임금님 정말 채통 없는 짓 하네. 멸시를 해서 멸시를. 다윗의 심중에 있는 기쁨을 미갈은 알지 못했어요. 사울의 딸 미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가졌던 그 은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제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공부하고 목사가 되다니 참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저 같은 자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다니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 말에 속한 사람이 그러니까 로이드 존지 목사님 책을 읽어봤더니 로이드 존지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더 빨리 받았더라고요. 로이드 존지 목사님이 26세에 의학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왕실 주치의가 될 심장외과의 전문이었어요. 그런데 소명을 받고 28살에 저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 샌드필즈라는 곳에, 제가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가 조금 작을까?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가는데 제가 로이드 목사님 노마스 번역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더러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 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통역, 그때 김현배 목사님이 통역을 했어. 근데 그 교회를 떠났을 때, 그때 이제 평신도 설교, 온 영국의 유력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황실 주치의가 될 사람이 시골 교회에 설교자로 가네. 그것은 허비라 그랬어요. 그 로이드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비하신, 당신의 몸을 버려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허비에 비하면 무얼,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우리의 일이 무얼 허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허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생 얻은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이라는, 아까 충만, 교회는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충만은, 그 충만은 한 번만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만. 나무들이 산에서 자라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그 나무를 계속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니까 그 나무의 생명이 죽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충만하게 하시되 조금도 그 충만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충만하시되 누구로 충만케 하시는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런 귀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의미 없이 무료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모든 순간순간이 의미 있고 의미 충만, 가치 충만, 영광의 영예가 충만한,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만은, 우리 다 같이 영생은 하나님의 충만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날들을 순례길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 소망을 가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이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 큰 이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무엇인지 우리의 시각대로 교회를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거하는 교회를 믿음으로 섬겨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과정 속에 주어지는 모든 좋은 걸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대로 늘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